이러면 혹시 그 종교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막 착하게 살기 이런 거에 지쳐서 숨이 턱 막힌다.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그런 좌절이죠. 맞아요. 주일이나 뭐 연초에 아주 굳게 결심을 해놓고는 당장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그 운전대 앞에서 바로 화를 내버리고 마는 스스로를 보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기도를 덜해서 안 되나 보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모양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자책하는 그 무거운 사이클 말입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내 안에 의지력을 더 쥐어짜내서 내면을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맞아요.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이 더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엄청난 자료는요. 여러분 어깨에 올려진 그 무거운 종교적 죄책감과 자기 증명의 짐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텍스트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이 텍스터는 인간 본성이라는 낡은 운영체제에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를 까는 정도가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이미 통째로 교체되었다고 선언하거든요. 하드웨어 자체가 교체되었다.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교체 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문헌은 신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아주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된 교리를 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 역사,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설계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보죠.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어떤 의문이셨죠? 신이 인간과 소통하고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싶었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그냥 하늘에서 완벽하게 번역된 구원 매뉴얼 PDF 파일을 뚝 떨어뜨려주면 되잖아요. 자, 여기 다 적어놨으니 읽고 이대로만 살아라. 이렇게요. 아주 효율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신은 전혀 그런 쉬운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고 고집센 한민족의 길고 고단한 역사를 무대로 삼았단 말이죠. 신이 하늘에서 완성된 진리를 뚝 떨어뜨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자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네, 신의 계시는 공중에 둥둥 떠있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나요? 자료에 따르면 계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중재되었습니다. 아, 점진적으로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받아 적는 로봇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삶이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의 척박한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전쟁을 겪고 기근에 시달리고 네. 또 때로는 번영하다가 다시 타락해서 나라를 잃기도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그 끈적끈적한 삶의 과정 전체가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이 섞인 진흙탕 같은 역사 속에 푹 버무려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언어요. 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시를 이해할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알파벳부터 해야죠. 그렇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그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신도 이스라엘의 그 수세기에 걸친 복잡한 역사를 통해서 훗날 인류가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시의 문법과 단어를 가르친 게 아닐까요? 그 언어의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의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뭔데요? 신은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을 때만 그들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요? 네, 이스라엘의 반역, 우상숭배, 지독한 실패의 역사마저도 계시와 화해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역이용하셨다는 겁니다. 와, 실패마저도요? 그렇죠. 실패라는 단어들조차도 구원의 문법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로 쓰인 것이죠. 와, 실패와 반역조차도 도구로 쓰였다니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무대 위에서 언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했을 때 네, 우리가 비로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해독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렌즈
혹은 그 오랜 세월 다듬어진 사유와 표현의 구조가 없었다면 예수의 등장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 아예 해독 불가였겠네요. 맞아요. 예수 안에서 신의 계시가 절정에 달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고 이스라엘 없이 예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이 관점은 오늘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두 종교가 단절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의 오랜 고난의 역사라는 뿌리 위에서 결국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인류를 향한 화해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대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대가 어떻게 세워졌고 대본이 어떤 언어로 쓰였는지 확실히 감이 오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대와 언어가 준비되어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부터 제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느 부분이 복잡하신가요?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 속죄나 화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법정이거든요. 아, 법정 비유 많이들 쓰시죠. 화가 단단히 난 재판장인 신이 있고 피고인 속에는 벌벌 떠는 죄인인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능한 변호사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제가 이 사람 대신 벌을 다 받을 테니 이 사람들은 무죄로 풀어주시죠 하고 극적인 합의를 보는 장면 말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죠. 솔직히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아주 익숙한 비유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 법정 비유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한계요? 네. 생각해 보시죠.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누군가 대신 벌금을 내준다고 해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범죄자의 타락한 본질 자체가 바뀌나요? 아니죠. 사기꾼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갑자기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존재 자체를 고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단순한 법적 거래나 외적인 합의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신이 멀리 하늘에 앉아서 좋다,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친 건가요? 여기서 텍스트는 위격적 연합이라는 다소 무거운 신학적 용어를 꺼내듭니다. 위격적 연합. 단어부터가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복잡한 개념을 이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풀어주시죠. 물과 기름이 한 컵 안에 둥둥 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네, 섞이지 않은 상태요. 겉보기엔 한 컵 안에 있지만 섞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연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신이 단순히 껍데기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아예 타락하고 소외된 인간의 병든 본성, 그 질병의 뿌리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밖에서 반창고를 붙여주거나 약을 발라준 게 아니라 아예 질병에 감염된 우리 DNA 자체를 가져가셔서 그 안에서부터 뜯어고치셨다는 건가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예수를 가리켜 인격화하는 인격이자 인간화하는 인간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인간화하는 인간. 우리는 흔히 타락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을 몇 번 하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락은 인간성을 상실한 비인간화된 상태를 뜻하거든요. 아, 짐승처럼 변해버린. 네, 창조주가 의도했던 진정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와, 인간화하는 인간이라니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죠. 잃어버렸던 그 진짜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끔찍한 사건 이전에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그 성육신 사건 자체부터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는 존재론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해보면 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죠?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단순히 비슷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친목도모 클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죠. 인간 존재의 DNA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되었다면 그 치유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와 억압,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쇄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언어도 준비됐고 내 인간성이라는 하드웨어, 아까 말한 그 DNA도 근본적으로 고쳐졌습니다. 네, 완벽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좀 세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교체되었다는데 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또 의심합니까? 제 믿음은 늘 흔들리고 솔직히 어제 드린 기도도 진심인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신이 다 고쳐놨다는데 내 꼴이 왜 이러냐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완벽한 구원도 결국 취소되는 건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과 강박이 바로 수많은 현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맞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끊임없이 내면을 파헤치면서 내 회개가 진짜였나? 내 믿음이 충분한가? 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죠. 네, 저도 매일 그래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사장은 그 강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리적 응답이라는 개념입니다. 대리적 응답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교를 나 홀로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산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한 번이라도 헛디디면 굴러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여정은 혼자 하는 등산이 아니라 2인용 텐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2인용 자전거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앞자리에 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방향을 잡고 페달을 밟아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고난받고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자, 이제 너희도 나처럼 완벽하게 살아봐라 하고 짐을 떠넘기신 게 아닙니다. 아, 모범생의 답안지를 던져준 게 아니었군요. 네, 그분이 직접 앞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와,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힘과 균형으로 페달을 밟고 계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 발이 페달에서 잠깐 미끄러지거나 심지어 제가 딴청을 피우느라 페달을 안 밟고 있어도 자전거는 앞자리에서 밟는 그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완벽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의지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의지력이 아니군요. 오직 앞자리에서 완벽하게 페달을 닳고 계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릴 때만 우리의 믿음이 지탱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결단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구속 사역 덕분에 회심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해방감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배나 전도에도 다 적용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쥐어짜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아, 퍼포먼스가 아니었군요. 이미 성령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성부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앞자리의 페달에 우리의 발을 살짝 얹어놓고 동참하는 것이죠. 와, 얹어놓기만 하면 되네요? 세례와 성찬 같은 예식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신에게 바치는 성과물이 아니라 네. 이미 완성된 이 조건 없는 은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건 없는 은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따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벽하죠. 내 망가진 DNA도 고쳐주시고 2인용 자전거 앞자리에서 대신 페달도 밟아주시고 진짜 완벽해요. 그런데 굳이 이 텍스트의 마지막 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골치 아프다고 소문난 삼위일체 교리를 떡하니 끌고 들어옵니다. 하하, 삼위일체 다들 어려워하시죠? 이 완벽하고 평안한 화해의 결말에 왜 굳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교리가 튀어나와야 하는 거죠? 이거 빼면 안 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그냥 머리 아픈 교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만약 삼위일체가 빠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화해의 스토리는 아주 끔찍한 공포 영화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공포 영화요? 갑자기 분위기가. 생각해보세요.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완전한 연합 속에 있다는 사실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요? 글쎄요. 저 하늘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극도로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번개를 던지려는 무서운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착하고 불쌍한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매를 맞고 피를 흘린 잔혹한 거래나 아동학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깐깐하고 무서운 아버지 신이 있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다정한 아들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분열되어 보이겠네요. 나쁜 경찰, 착한 경찰처럼요. 이 텍스트는 그 분열된 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속죄는 분노한 신을 달래는 사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완벽하게 협력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완벽하게 협력적인 사건.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성부의 끝없는 사랑과 보내심이 있었고, 기꺼이 그 사랑에 동참한 성자의 순종이 있었으며, 네. 이 모든 희생과 연합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의 완벽한 조화와 사랑이 역사 밖으로 흘러넘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억지로 희생시킨 게 아니라 세 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거대한 사랑의 프로젝트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속죄 교리 없이는 아무도 거룩하신 성부께 나아갈 수 없고 삼위일체 교리 없이는 속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야, 명문장이네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고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쥐어받는 그런 얄팍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완벽하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 인간들이 직접 초대받아 들어가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사건인 것이죠. 와, 피고인석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재판장이 속해 있는 가장 화목하고 영원한 가족의 식탁에 입양되어 앉게 되었다는 거네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신은 하늘에서 매뉴얼을 던지는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진흙탕 같은 역사를 빚어내어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언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반창고를 붙이는 대신 아예 우리 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존재론적 치유를 이루어내셨죠. 네, 하드웨어를 교체하셨죠. 우리는 혼자 땀 흘리며 산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앞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완벽하게 페달을 밟고 계신 예수님의 대리적 응답이라는 자전거 뒷자리에 그저 편안히 앉아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드라마는 분열되고 화가 난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파편화된 수많은 지식을 소비하잖아요. 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죠. 하지만 오늘 탐구한 이 깊은 통찰들은 그저 머릿속을 채우는 또 하나의 종교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현대사회의 무서운 굴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조건 없는 우주적 사랑으로의 초대가 바로 이 텍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깊은 위로가 되네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일상의 무게를 덜어내고 깊은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데 실질적인 지혜와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직하지만 아름다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에 던져놓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상상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불완전한 믿음, 매번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결단, 심지어 꾸벅꾸벅 졸았던 오늘 아침의 그 엉망진창인 기도의 순간조차도 그 모든 부족함을 2인용 자전거의 앞자리에 앉으신 분께서 이미 완벽하게 대신 페달을 밟아 응답해 놓으신 거라면 아, 정말 위로가 되는 가정이네요. 내일 아침 세수하며 거울 속 자신의 피곤하고 초라한 눈을 마주할 때 스스로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채찍질하는 대신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대하고 깊은 지혜의 바다를 저희와 함께 헤엄쳐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속에 숨통을 피워주는 기분 좋은 아하의 순간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경이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